오늘 본문 말씀으로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하실까요?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옆에 보시고 당신의 헌신은 아름답습니다. 오늘 말씀 앞에 말씀 받는 모습,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글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처음 이 글을 대하면서 그리스도인을 비하하는 듯한 글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그렇지를 않았습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주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섬기면서 이렇게 살겠다는 소중한 헌신의 결단과 신앙 고백이 그 글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이 말은 성질이 더러워서 걸레같이 되자는 것이 아니라 더러운 곳을 걸레가 지나가면 깨끗해진다는 내용입니다. 방바닥을 지나가면 방바닥이 깨끗해지고, 책상 위를 지나가면 책상 위가 깨끗해지고, 창틀 위를 지나가면 그 창틀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걸레를 쓰고 나면 마룻바닥에 아무데나 던져 놓습니다. 걸레는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지만 한 번도 안방 또는 아랫목을 차지해 본 일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자기가 안방 아랫목을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고, 또 걸레를 안방 아랫목에 두는 사람도 없습니다. 단지 걸레는 자기의 손길이 닿는 곳에 깨끗해진 것으로 온 집안을 깨끗하게 하는데 자기의 사용되음으로 만족하는 것입니다.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런 걸레처럼 살 수 있는 성도가 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유가 이렇습니다. 교회 안에나 집안 안에 더러운 곳이 있으면, 문제가 있고 아픈 곳이 있을 때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관심이 닿고 우리의 사랑이 닿는 곳마다 더럽던 곳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며 사랑이 싹트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된 이후에라도 내가 이 일을 했노라고 자기를 내세우거나 대접받으려고 하지 않고, 다만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일에 내가 사용된 것으로만 만족해하고, 그 일에 부족한 나를 사용해 주셨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무도 어느 누구도 날 알아주지 않아도, 칭찬해 주지 않아도, 아무도 날 인정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 한 분 알아주시면, 주님 날 인정해 주시면 그것으로 만족해 하면서 묵묵히 굳굳하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말입니다. 이런 성도 되고 싶지 않습니까? 저는 이 시간에 이런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진심으로 요청하고 싶은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이 자리에 말씀 앞에 앉은 우리 모두가 다 걸레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자.
내가 지나가면 더럽던 곳이 깨끗해지고 먼지가 깨끗이 없어지는, 문제가 있던 곳이 문제가 사라지는, 반대로 깨끗한 곳이 내가 지나가면 지저분해지지 않습니까? 먼지가 없던 곳이 내가 지나가면 먼지가 푹석푹석 나지는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헌신이라는 용어를 참 즐겨 씁니다. 교회마다 기관이나 위원회나 재직회나 또 연합회나 이런 이름으로 헌신 예배를 수없이 드립니다. 헌신이라는 용어를 우리는 생각 없이 자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 위해서 헌신한다.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다 드린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헌신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헌신이란 단어는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 있는 모든 사람, 모든 성도에게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헌신에 대하여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헌신이란 자기의 이해 덕실에 상관없이 있는 힘을 다해서 그리고 온 정성을 다해서 주어진 일에 수고하는 것, 이것을 헌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헌신은 이기적이기보다 다분히 이타적인 것입니다. 자기를 위하기보다는 남을 위하는 것이 진정 헌신입니다. 물론 헌신이라는 단어가 교회 안에서만 사용되는 단어는 아닙니다. 세상 속에서도 헌신의 아름다운 모습을 볼 때가 있습니다. 신앙생활하고 예수 믿는 우리들이 봐도 어떻게 저렇게 불신자가, 이방 사람이 저렇게 헌신할 수 있을까? 그렇게 감동받을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헌신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나타날 때는 세상의 헌신과 다른 특별한 모습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독특성, 교회 안에서의 헌신의 독특성,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성도는 헌신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때 헌신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성도들은 본래 헌신을 위해서 부름받은 존재입니다. 오늘 보면 4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성도를 부를 때, 이방 사람이 또 성도를 부를 때 어떻게 부릅니까? 그리스도인, 이렇게 부릅니다. 누차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그리스도라는 단어와 사람이라는 단어,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하나의 단어가 된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말을 쉽게 해석을 하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 닮았다, 예수 따라간다,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릴까요?
대장쟁이라고 부르지요. 엿쟁이라고 부르지요. 때로는 한때는 그 소리를 천하게 들릴 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근에는 그런 단어를 전문가다라는 의미로 사용을 합니다. 대장쟁이는 대장의 전문가야. 엿쟁이는 엿 전문가야. 오늘 우리 성도들을 그렇게 붙여본다면 예수쟁이라고 붙이면 어떤 의미가 담길까요? 예수 믿는데 전문가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초대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썼어요. 최근에 와서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가 아주 흥미롭게 들리기도 하고 좀 품위 있게 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사용될 때는 우리나라가 예수쟁이, 엿쟁이, 대장쟁이라고 사용할 때와 비슷하게 들려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까요? 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 예수님 닮은 사람, 다른 말로 말씀드릴까요? 예수님의 제자다, 이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저와 여러분은 참 예수님의 제자이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이 먼저 가신 길, 거길 따라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기 위해서 부름을 받은 존재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만났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쫓아갔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왔다. 예수님이 왜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빌려 오셨습니까? 왜 말구유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습니까? 죽으시기 전에 조롱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창에 찔리고 못 박히시고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따라하십시다. 예수님은 섬기려 오셨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따라하는 자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는 자라고 했잖아요. 어떤 길을 가야 될까요? 섬김의 길을 가.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못 박혀. 침 뱉으면 그래 침 뱉어.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어떻게 섬기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어떤 죄? 저들이 누굽니까? 침 뱉는 자, 창 찌르는 자, 못 박는 자, 로마 군병,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사회생활 하시다가 참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옆에 있습니까? 솔직히 물어봅니다. 그런 사람 보고 싶을까요? 안 보고 싶을까요? 물어보는 만하지. 목사님 말라고 묻습니까? 그래도 제가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다 같이 시작.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보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문에 우리가 언제부터인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것은 그때부터 우리는 그리스도처럼 섬기는 삶을 살게 됐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다 같이 시작. 그러면 묻습니다. 여러분 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했죠?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그리스도를 따르기로 시작한 사람, 그리스도께서 가신 그 길 가는 사람, 그렇게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 여러분 드러나는 성도된 우리의 모습,
다시 한번 신령한 눈을 뜨고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간에 어느 노회 목사 장로 부부 수련회로 제가 집회를 하고 왔습니다. 마치고 한자리에 앉아서 티타임을 하면서 이런저런 대화를 하게 됐어요. 묻습니다. 남 목사님, 한 교회 어떻게 33년의 세월을 보낼 수 있었습니까? 그러시면서 이 목사님, 저는 지금 섬기는 교회 10년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눈시울을 적시면서 뒷말을 못 이어가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서구의 성도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걸레 같은 성도 되기로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한번 다짐해 보세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에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 번 더 봉독해 볼까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 복음서가 4권입니다. 복음서 처음부터 해보세요. 시작. 예. 물어봅니다. 이 복음서는 마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마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마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누가. 잘하시네.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요한복음은 누가 기록했을까요? 예.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습니다. 맞죠? 예. 그런데 이 누가는 의사였는데 사도 바울의 너무도 훌륭한 없으면 안 되는 동력자 중에 동력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있던 사람들 다 떠나도 내버려 두셨어요. 성경은 보실까요? 디모데후서 4장 10절과 11절. 어떤 사람이 바울 곁을 떠났는지 보세요. 시작.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에게 쓰는 갈라디아로 디도를 달마티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떠났습니다.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남아있어요? 누가가 남아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누가는 떠나지 않았을까? 여기에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이 목회하면서 가시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 가시가 무엇인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육신의 질병이었으면 분명합니다. 이 육신의 질병이 있다 보면 곁에 의사가 있으면 상당한 유익이 있습니다.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육체에 가시가 있는 이 바울을 위해서 의사인 누가를 하나님이 찰떡궁합같이 붙여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만이 바울 곁에 있었습니다. 누가는 주를 위해 정말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당부하신 섬김의 자세로 잠시도 바울 곁을 떠나지 않고 바울의 복음 전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바울이 있는 곳에는 어김없이 누가도 함께 있었습니다. 누가는 바울을 돕는 사역에 헌신함으로 그리스도인의 도리를 다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께서 또 그 바울 곁에 끝까지 생명 닿을 때까지 지켜준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세요?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부부의 가정입니다. 이 부부는 오늘로 말하면 큰 기업을 하는 사업가였어요. 하나님께서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바울의 후원자, 바울의 동력자로 끝까지 견디고 지키고 동력자로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자기를 위한 삶에서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시작. 예,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자기를 위한 삶이 이미 죽은 삶이다,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이제 사는 것은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자기를 위한 삶을 버리고 주님을 위한 삶으로 전환한 것입니다. 이것이 헌신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따라하십시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큰 소리로 시작. 내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라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말은 헌신자가 됐다는 말이에요. 헌신자로 부름받았다는 말입니다. 진정 우리의 고백은 나만을 위한 삶에서 남을 위한 삶으로 전환되어진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우리는 행동으로 또 삶으로 헌신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제 저는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 헌신을 기뻐 받으십니다. 이 결심으로 행동을 바꾸어야 합니다. 삶이 변하고 생활 모습이 달라지는 것이 신앙 고백이요 진정한 헌신입니다. 이전에는 내 것만 챙기려고 했고, 이제는 남의 것을 먼저 챙길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전에는 나 혼자서 잘 되기만을 바랐지만 남이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헌신자의 모습입니다. 전에는 내 배만 따뜻하고 나만 편하면 됐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는 것입니다.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사람들, 아픈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때로는 애통해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저들의 처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들의 자리까지 내려가겠다는 낮아짐의 마음, 삶의 자리에 내려가는 마음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자리를 잡을 때 참 봉사, 헌신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유사히 운전을 해보면 중앙선을 가다가 어느 지점에 가면 잘라서 이렇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유턴이라고 합니다. 유턴, 돌아간다. 우리 성도들이 나만을 위해서 살던 사람이 유턴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에는 세상 사람이었던 것이 이제는 주 안에서 사는 그리스도인이 됐다 라는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사는
헌신을 위해서 선택자, 부름받은 자임을 꿈에도 잊지 마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먼저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헌신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섬김의 길을 가셨으니 우리도 섬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도의 헌신은 겸손 안에서만 가능합니다. 참 헌신은 겸손 안에서만이 나오는 헌신이 참 헌신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헌신은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는 동기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 목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목적이 어떤 때는 좋은 학교 진학하기 위해서. 그래서 봉사, 헌신하는 학점을 받아야 돼. 성적을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가서 하는 거예요. 때로는 회사에서 진급하는 데 도움이 되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부와 명예를 얻기 위해서 헌신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헌신에 대한 반대 급부를 기대하고 헌신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헌신에 반대 급부가 없지 않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세상적인 반대 급부가 없습니다. 헌신한 것 때문에 진급되는 것도 아니고 부와 명예를 보상받는 것도 아니고 누가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칭찬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이렇게 관리를 눈여겨 저는 봅니다. 정말 교회 와서 헌신적으로 교회를 설고 닦고 봉사하는 사람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분명히 청소는 하고 갔습니다. 제가 올라와 보거든요. 의자도 제멋대로 되어 있고 방석도 제멋대로 되어 있고 뭐가 하나 제멋대로 되어 있지 않는 때가 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참 헌신을 못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헌신했기 때문에 목사가 칭찬하는 일이 없습니까? 누가 알아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그럴 때 참 헌신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헌신한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유익을 얻으려고 한다면 참 헌신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헌신은 남는 장사 같고 교회 안에 성도의 헌신은 어떤 장사 같아요? 믿지는 장사 같죠. 손해보는 장사 같죠.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헌신할 때 여러분 특별한 힘이 필요합니다. 힘이 필요하다니까. 헌신할 때 교회를 섬길 때 특별한 힘이 필요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신이세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나는 신의 아들이에요. 나는 만물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나보다 잘나고 많이 배우고 부유하고 명예건세 가진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같은 인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 은혜 놀라
어떤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낮아지고 낮아져요. 반대 급부를 노릴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받은 은혜 받은 자신에게 나타나는 이 헌신이 겸손으로 나타납니다. 주님께 받은 은혜 받은 사람은 그저 나 같은 거 살려주신 것만도 감사하여 낮아지고 낮아져서 누가 봐도 누가 안 봐도 때가 돼도 때가 안 돼도 겸손하게 헌신하는 거예요. 기도로 헌신하고 봉사로 헌신하고 청소로 헌신하고 교사로 헌신하고 찬양대도 보니까 오늘 숫자가 몇 사람 빠진 것 같아. 다 보여요. 누가 빠졌는지. 하나님은 아신다니까. 이 자리에 앉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앉았다니까. 그럴 때 찬송이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 본체시던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면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은혜의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겸손해져요. 내가 캤는데 왜 안 하노? 그게 아니고, 여러분,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위해서, 어떻게 나 같은 자를 살리시겠다고 십자가 지셨는지,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겸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 겸손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요? 헌신으로 나타나요. 말 몇 마디 뭐 잘한다고 겸손이 아니고, 허리 좀 더 구부린다고 겸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참 겸손해지는 사람은 헌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때 그 겸손이 주님을 위한 헌신으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 볼품도 없고 도무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없는 나를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버리신 그 사랑을 갚을 수 없었어. 오, 주님의 은혜, 저가 무엇으로 갚을까요? 몸밖에 드릴 것 없어 이 몸 바칩니다. 아멘. 그리고 이 결단이 하나님과 사람을 섬기며 헌신하는 삶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감사했던지 그때까지 자기가 가졌던 모든 것, 바울이 가졌던 모든 게 뭐예요? 학문, 지식, 지위, 부우, 명예, 모든 것을 뭐로 여겼어요? 배설물. 배설물이 뭡니까?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오직 주님의 뒤를 따르고자 평생을 그는 헌신했습니다. 스스로 낮추어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하면서 자기의 것은 아무것도 내세우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이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겸손히
헌신을 만듭니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겸손하여 헌신의 열매를 주께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헌신은 섬김의 마음이 가능케 합니다. 헌신은 누가 할 수 있느냐? 섬김의 마음이 그 마음에 자리 잡고 있을 때 헌신할 수 있어요. 참 헌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내용의 배경이 이렇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뭐라고 했느냐? 무엇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좀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 요청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너희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냐? 뭐 원하노? 이 말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물으셨어요. 그때 야고보와 요한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가장 좋은 자리에 앉으시거든. 좌정성, 우정성, 좌정성, 우정성, 그 자리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 제자들이 그 사실을 알았어요. 그 사실을 안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자, 그 앞에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0장 35절에서 37절 시작.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보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께 요청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이 사실을 알았어요. 자, 보십시다. 41절 시작.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자, 예수님의 제자가 12이잖아요. 둘이 빼고는 10명 남잖아요. 10 제자가 그 소리를 옆에서 들었어요. 듣고 난 다음에 분노하여, 오늘 성경 개역 개정판에는 화를 냈다. 분노했다는 것입니다. 그럼 12 제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호되게 다시 책망하시게 됩니다. 그 책망한 내용이 42절부터 44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진론자들이 그들의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릴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은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흠됨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에 여러분 아멘하고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서부의 성도들이요, 예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은 높은 자리, 높은 지위의 목표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경쟁자를 물리치고 올라설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섬김의 의식이 아닌 지배의 욕구로 충만해 있습니다. 어떻게든 높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있는 힘을 다해 생애를 바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45절에 다 함께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교회로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모습,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 예수님의 제자다는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오셨다. 이런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그 일을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으신 후에 수건을 허리에 감으시고 대야에 물을 떠 오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기시고 닦아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다 함께 14절 시작.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의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주와 또한 선생이 되어 따라합니다. 너희 발을 어떻게 했어요? 예. 우리 예수님이 발을 씻어 주셨어요. 그러니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어떻다? 옳다. 우리 서부의 성도들은 옳은 일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방금 우리가 함께 부른 찬송 215장 찬송 가사를 여러분 한번 맞추어서 읽어보세요. 다 같이 1절만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온갖 어린 식사 주를 위한 것이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찬송을 읽을 때는 참 부를 때는 쉬운데 읽을 때는 원래 좀 어렵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 같이 한번 부르십시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 죄속죄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은행 심사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 2절 합니다.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저희의 명령 행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습니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아멘.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다. 찬송 부른 대로 주님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세상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면서 살아갈 때 이런 헌신의 모습을 요구하는 주님 앞에 헌신을 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앞서 설교를 시작하면서 걸레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교회 안에 더러운 것이 있고 문제가 있고 아픔이 있을 때 우리의 손길이 닿고 우리의 관심이 닿고 우리의 사랑이 닿아서 더러운 것이 깨끗해지고 문제가 해결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의 헌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부의 성도들이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헌신자의 갈 길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즉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따라오라고 말입니다. 이때 우리 모두 아멘으로 응답하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시옵소서. 다 같이 시작. 예. 주님이 기다리는 헌신 앞에 주여,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께 쓰임받는 헌신자들이 다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